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밤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회장에 가는 꽃같으니 하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명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복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복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복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7장까지에서 민족들과 온 땅에 대한 선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나옵니다. 28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거의가 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때 강력한 제국은 아수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몰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가 사마리아 성의 몰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한 단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6절까지가 한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곧잘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은 둘 다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술에 빠진 자들로서 불력과 후가 가져다주는 오만과 사치를 즐기는데 바빴습니다. 이들은 골짜기에 둘러싸인 수도 사마리아 성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로운 밤으로 보이는 이 사마리아 성은 실상 쇠잔에 가는 꽃이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할 뿐 속은 시들어서 죽어가는 꽃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읍에는 이제 멸망의 화가 임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불러다가
에브라임이 자랑하는 멸류관인 사마리아를 땅바닥에 던져버리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사납게 퍼부어대는 우박처럼 휘몰아치는 광풍처럼 넘쳐흐르는 거대한 물처럼 북이스라엘을 붙이고 사마리아를 함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었던 사마리아는 이제 침략자들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침략군에게 멸망당하는 사마리아를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에 빗댄 것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속히 따먹고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런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침략군의 손에 아주 신속하게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은 이런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심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고 합니다. 영화로운 관으로 여겼던 사마리아는 망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사마리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관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이나 풍요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께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침략자와 맞서 싸우는 전사들이 힘있게 싸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성읍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할 때 든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심판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든든해 보이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힘있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다가는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된 신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든든한 삶,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자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사마리아의 심판과 그 뒤에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이나 부를 의지하면서 아니라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마리아 성읍처럼 너희도 망한다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도 먼저 철저히 무너뜨려버리고 회복을 시키실 테니 미리미리 돌이켜라, 이런 의도에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남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7절부터 쭉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남유다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7절, 8절 말씀은 이 지도자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와 국주에 취해 있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비틀거리며 그릇 행합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환상을 잘못 풀어갑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릇되게 전한다는 겁니다. 제사를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판결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재판할 때 실수를 합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꾸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치와 방종은 극에 달해서 그들이 잔치를 베푼 상들마다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해 깨닫게 하려느냐, 이제 막 젖을 땐 어린아이나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을 향해 경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유치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것은 젖된 어린아이한테나 가서 말하거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히브리 원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번역을 해버려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는 간단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수준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0절에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저이르샴, 저이르샴,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원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네가 자꾸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선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네가 하는 선포는 정말로 보잘것없다. 그죠? 경계, 교훈,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어린아이에게 기초적인 단어나 가르치는 수준이다. 이런 식의 말을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늘 그 소리였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또 때로는 심판을 선포했다가 때로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너는 늘 경계, 교훈 이런 유치한 반복인 하고 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조롱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종교의 전문가들인데 자기들 향해서 거듭 뭔가 경고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이사야 선지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거듭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을 의미 없는 말로 받아버리고 어린아이한테나 하는 웅얼거리는 소리로 여겨버리는 이런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의 말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니 이제 아예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방 나라 군대가 와서 못 알아먹는 말을 하면서 남유다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곤비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면 너희도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은 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들리며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이처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큰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라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 장로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라든가 기발한 철력이 있어야지만 말씀인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별것 없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들리는 말씀, 지극히 담백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만 되고 있다면 언제나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늘 듣는 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식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말씀이 넘쳐나다 보니 자꾸 특별하고 탁월한 말씀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말씀 자체보다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그런 말씀에 몰려드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자체에 대해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감도 크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다른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과 경외감으로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 의지할 때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적으로 의지하며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볍게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나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나 그 앞에 경외감으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한 심판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주일 우리에게 나가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도 우리가 늘 경외감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어수선함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상황도 안정시켜 주시고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도 주님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평안해지게 하시고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